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강혜전 목사님과 박주동 한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리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데, 제가 늘 부목사 때 여기 제가 중앙선목교를 20년 다녔는데 16년을 부교육자면서 늘 당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리 지키는 은사가 최고 은사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보다 자리 지키는 은사가 더 큰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리 지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역대 1장 12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줬어요. 다윗이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직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에 뛰어나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자리 지키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리 지키는 신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냐?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지 오래됐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건 최근인데, 이분은 38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39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작은아버지가 목사고 전부 목사님 집안이에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유명한 교회인 종교교회 아버지가 담임을 할 정도로 유명하고 또 이 총회장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데, 아들은 38살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안 믿었는데 39살 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39살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피부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아놓은 30억 재산을 다 하나님께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 개척교회에 다 놀아주고 노숙자들 또 버림받은 아이들 데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을 현대판 한국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어느 천국에서 유난히 빛나는 집이 있더래요. 그 빛나는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인 줄 알았더니 자기 집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대.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저 섬에 있는 낙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집인데, 이 목사님이 섬에서 목회하는데 뭘 잘했길래 이렇게 이 집이 찬란하고 좋고 상급을 많이 주냐 그랬더니, 낙도에서 이제 그 교역자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따리를 6번 싼 거예요. 나오려고 6번 쌌는데 결국은 내가 떠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누가 널 부르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킨 그분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분이 섬에서 자기 목양의 자리를 지킨 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주중앙선목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충청권에서 최대의 교회를 이렇게 발돋움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청주중앙선목교회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자리를 지켰느냐?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인데 워낙
탁월하게 이렇게 지혜가 탁월하고 총명이 탁월하고 신앙이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높여주셨어요. 그래갖고 바벨론을 다스리던 나라가 이 도지사가 120명이고 총리가 3명인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하니까 다리우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이렇게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여기에 걸리게 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만들자. 그 모의가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해도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려는 정적들의 음모인지 모르고 도장을 꽉 찍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기서 기도 생활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보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총리 직분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리 지키는 신앙 첫 번째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로 결심하면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 이전에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유대 나라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왕의 꿈에 뭐라고 쓰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 못해요. 하나님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나라 시대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을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뉜 바가 되었다. 이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이 총명함을 보고 새로 된 다리우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수석 총리로 삼으니까 이 대적들이 나타나갖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는 암송 교육을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니까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나스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피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세계에 뛰어난 이유가 철저하게 11조라고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라고 그리고 하루 3시간씩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세계에 뛰어나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총리 직분을 잘려도 사자굴에 죽어도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선교의 신앙을 갖고 나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청주중앙선 모험교회를 이렇게 잘 지키고 사서하니 앞으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에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교회 건물을 사면서 이 교회를 한 15년 이상 전세를 있다 보니까 관리비하고 월세하고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요. 헌금이 많이 나올 때는 그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막 이사가고 빠지니까 그것도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니까 편하잖아요.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그렇게 한 6개월 기도하니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왜 구하기만 하느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 날마다 찾으러 다녔어요. 1년을 찾으러 다녔어요. 1년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금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하고 딱 맞는 건물이 있어갖고 지금의 건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여러분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남양주 늘 푸른 진공교회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성도가 60명 됐을 때 어떤 성도가 피아노를 기증했대. 피아노를 기증했는데 칠 사람이 없는 게. 그 시골이니까 그 면소재지니까 남양주가 서울 근처라도 아주 시골이니까 칠 사람이 없었고 40일 작전 기도를 온 교인과 함께 했대요. 그런데 40일 작전 기도해도 이 교회가 40일 작전 기도한다 해서 피아노 반주자를 그렇게 열심히 구한다 해서 하나님이 어젯밤 내 꿈속에 나타나갖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갖고 하나님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피아노 학원 가면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이게 피아노 학원을 갔더니 그 면소재에 피아노 학원이 딱 하나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갔더니 피아노 학원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기 그 한 명이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얘는 다른 중학생인데 다른 교회 피아노를 치고 있고 나머지 24명은 전부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원장한테 제안을 했대요.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원비가 최고로 밀린 애가 몇 개월입니까? 5개월 밀린 애가 있다 하더래요. 그 우리 교회에서 5개월 밀린 애를 장학금을 줄 테니까 장학금을 원장님한테 줄 테니까 원장님이 그 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5개월 밀려갖고 잘리게 생겼는데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니까 좋죠. 원장님은 돈 못 받아서 그냥 고민인데 돈 준다니까 좋죠. 이거 또랑치고 가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오니까 막 장학금 준다고 소문나니까 불금 있던 학생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중고등부가 2년 만에 150명으로 부흥했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신앙이 구해서만 안 되고 여러분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활신조가 모든 일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침에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트리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 일은 다 깨졌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몰래 신문지를 싸가지고 왜? 우리 집사람이 알아가지고 조심해서 하지 그러고 깨트려 잔소리 듣기 싫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몰래 신문지를 싸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요. 그러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고 그럼 이제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절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로마서 8장 28절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군대 갔다 와갖고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도 이놈의 새끼 대학까지 가게 하는데 장계를 못 가냐 막 쌍욕을 해가지고 신방하면서 하루에 20지씩 신방하면서 3일 금식했어요. 금식하는데 3일 금식했는데 어떤 처자가 와가지고 내가 안전도사님 배우작감으로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일신여중 선생님 소개팅이 들어갔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구한 다음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상담소가 어디 있나? CCC에 있더라고 당시에. 결혼상담소를 갔더니 전도사님 그게 청년들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청년? 내가 청년입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소개비 다 줄 테니까 나를 써주세요. 그 사무될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군대에 있을 때 13명, 사회에 나와서 6명, 19명을 봤어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근데 19명 다 실패했어.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니까 작정기도 하니까 19명 실패했어도 좋은 배우자를 예비했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느 날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청주시 북명동에서 약국하던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 온 거예요. 중부대학교 후배인데 CCC 때 내가 잠깐 꼬셨었거든.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제했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순장님을 못 잊겠으니 아직도 애인이 없으면 저랑 교제하심이 어떨런지요. 그 여러분 대단히 좋은 제안 아닙니까? 제가 그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7시간씩. 얼마나 몸다르면. 그래가지고 기도해보니까 너는 왜 줘도 그걸 모르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갖고 그 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이렇게 소개팅을 7번 정도 하니까 이제 1초문 알아요. 1초. 나가서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딱 견적 나와. 오늘 텄다. 오늘 됐다. 딱 견적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20번 실패해도 30번 실패해도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제가 19명 선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귀한 줄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청명을 구하고 또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또 여러분 왕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 철저하게 두드리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남양주 늘 푸른 진경교회 이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 드리면 이분이 원래는 이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세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었대요. 근데 투자를 잘못해갖고 쫄딱 망했는데 꿈속에 서울에 있는 그 최자실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갖고 큰 성경책을 주더래요. 예수님 믿으라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지금 출석 성도가 3,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시골인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카페 8층 청주신학교에 세미나를 와요. 청주중앙선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 입장료 안 받고 공짜로 받아줄 테니까 와서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증을 하냐면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자기는 막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고 좋았고 근데 아버지 80 넘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가 불쌍하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100일 작전기도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래. 그래서 또 3일 금식했대. 3일 금식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 여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전도를 해라.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저 울산 조영기 목사님 그 고향 옆 동네래. 동네가 그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갔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 전에 이렇게 6개월 전에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문을 확 열더니 서구야 들어와라.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변화가 돼요.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이석호 목사님 이 누나가 중, 아버지가 절을 세우고 고모가 중. 나는 왜 스님이라 하는지 몰라요. 중님이라 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나가 배운 게 없대요. 아버지가 일제 징용 갔다가 이렇게 빈손으로 귀국을 해갖고 누나를 못 가르쳐갖고 여성이 됐는데, 옛날에는 여자 중들이 다 시주하러 다녔는데 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시주하러 가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러고 쭉 나가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모르니까 시주 나가서 가나다라마바사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뭐 가나다라마바사 나도 하겠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목탁소리에 맞춰갖고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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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 중이 그랬대요.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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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라. 여러분 중도 끝까지 안 가니까 응답받아요. 계속 목탁들이 붙여하니까 받았는데, 그런 집안인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기도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뭘 잘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전부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동생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안병석 목사님이 제일 쉽게 믿었어요. 근데 안병석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청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다닐 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다 댕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1984년도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면서 너는 따라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100번씩 200번씩 반복하고 교회 와서 안수받았더니, 목사님께 안수받았더니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성상금식기도원에 거기 3년간 이렇게 산속에서 전사로 있었어요. 85년, 86년, 87년도 1900. 근데 그때 들은 간증이 지금도 생생해요. 에덴 감리교회 권사님,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65세였으니까 이분이 여러분 이 기도원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셔갖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 기도원에 어떻게 들어오냐 쭉 물었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돈을 벌으면 다 술 먹는 데 쓰니까 자기가 미술학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들을 만나면 죽는겨. 그 아들 4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불교를 이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새벽 예불 안 빠지고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 매일 절에 다녔는데 왜 축복을 못 받을지언정 30년이나 믿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가난하냐, 알코올 중독에서 못 태어나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전도를 받아갖고 에덴 감리교회에 나갔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느냐 그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저 9장 22절에 보면 거의 율법을 주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적일게 된다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말로 비틀어졌지,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씻느냐,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믿는다고 자꾸 말하라고, 뭐 믿으라고,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새벽 예불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새벽기도 가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새벽 기도한 지 10달 만에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피비린내가 나서 더 이상 네 몸속에 마음속에 못 있겠다 하고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뭘 알려주느냐면, 네 아들 죽인 거 내가 죽였다, 아들 만남 죽인 거 내가 죽였다, 네 남편 알코올 중독자로 내가 만들었다. 그 가정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기도해서 사탄의 역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했습니다. 피 뿌리는 기도, 피 마시는 기도, 피 붓는 기도, 피 바르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이래서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기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갔어요. 이게 믿음의 자리고 자기 직분의 자리라고 해요. 총리 직분보다 내가 이렇게 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하는 사람이 오고 불같은 연단이 올 때 그거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단련하사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시나이다 라고 했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의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충성을, 여러분 믿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 기도하는 최경진 지사님이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냐? 제가 주일학교 때 3년 가르쳤거든. 그때도 똑똑하고 이쁘더니 지금도 보니까 기도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청주 있으면 여러분들 충청북도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리를 못 지키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막 이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속선마귀가 들어가게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루마니아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감옥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는데 어떤 형벌을 주느냐 하면 이렇게 앉도 못하고 쓰도 못하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슬락하고 앉으려고 하면 대나무가 콱콱 찔러요 옆에서.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대요.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너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석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물러가더래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게,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내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럴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했고, 또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의 족장들이,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뭐라 하느냐? 그 땅 가보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땅 가보니까 안악자손 내피를 부르수는 창대하더라. 그 땅 가보니까 우리가 그 땅 사람들한테 죽겠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낙담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칠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그날 밤에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게 하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에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다른 사람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해결되리라. 능히 치료되리라. 능히 승리하리라. 능히 기적이 일어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89세 때 자녀를 준다 하니까 웃었어요. 아니, 내 부인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하나님도 그래, 지금 90세 된 할머니가 한 달 전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75세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게 세계 톱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89세요. 아기를 낳는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 너희들 웃었지? 너희들 자식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청주조항 손목에 대성전 건축할 때도 얼마나 방해 막아놓고 얼마나 여러분 막역사 많았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다 극복하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해요. 첫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명심해라.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등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모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기 교회 충남대 교수가 나왔는데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뇌종양.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MRI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된대. 그래서 뇌종양이 걸려갖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막 충남대 교수님이 철철 울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못 얻으니라. 1000번 쓰면서 3일 금식하면서 한 번 쓰고 10번 외치고 한 번 쓰고 10번 외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근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 바라는데, 그렇게 금식하고서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쓰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이 뇌종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뇌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10번씩 외치고,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그 확신이 들더래요. 병원 가서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세상의 뇌종양암이 싹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야 믿음의 직분을 지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않아서 민수기 21장이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막 물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포로 기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기도와 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차갑고 해방된 다음에
학교에서 스가랴에서 뭐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엄청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축복이 안 오네. 그래갖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 줄 아냐? 그것을 갖다가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래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가져와서 드리면서 어떻게 복받을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모함 여자, 암문 여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나의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입에서 율법이 없어졌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안 하니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나의 것이 뭐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다섯 번째는 너희가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나 너희 말이 말라기 3장 16절이면 내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 충성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주중앙서 묵게 있으면서 김상용 당회장 목사한테 배운 정신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첫째는 김상용 당회장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요. 할렐루야. 이 건축할 때 여러분 대전 오셔갖고 막 속상한 걸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대전 선보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 반드시 건축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마침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돌관 정신, 돌파 정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해결된다.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해결된다. 믿음의 직분을 지키면 해결된다. 이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정신을 본받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배웠어요. 제가 율량도 신방 갔는데 본인도 임신한지 모르는데 본인도 임신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니 3주 됐다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진짜예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임신이 안 됐었는데,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져라. 설교를 목사님이 하실 때 영적인 감각이구나.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지 환상을 보여줬던지 탁월한 영적을 감각을 지녔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충청권 최대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특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갔다 오셔서 막 젊을 때는요 그 이튿날도 막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병원 신방 다니시고. 얼마나 여러분 여독이 안 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의 마음이 뜨거우시기를, 그 열심히 뜨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넘쳤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어떻게 등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탐방으로 갔다가 목사님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등록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찬송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정말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그래갖고 비결을 물었더니 그거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해요. 전심으로. 복의 근원, 이게 아니라 복의 근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전심의 찬양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열심히 특별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특별하면 다니엘의 복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메대 바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적들을 다 물리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은요
다리오 왕이 그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요, 사자들이 번체마치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종족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받아먹었어요. 처자들까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종학 전사님 그거 좀 띄워보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28절 여기 띄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일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리 지키는 신앙으로 일생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 1, 2선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10배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참석한 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분노라. 질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 잡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